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음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딸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달리다곰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강도사님에게 큰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중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해석하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회당장의 딸의 죽음에 다른 이들과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것을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고 잔다라고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시자 그 아이가 일어나 음식을 먹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이 설교 제목이 나오게 된 이유는 제가 이번 주 월요일까지는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부터는 충전기가 와서 다시 신나게 전기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게 이동의 자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월요일 날 지하철에 타고 계속 가는데 어떤 여자애가 지하철에서 죽은 듯이 자고 있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죽었나?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 고나게 자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참 측은하게 여겨지기도 하다가 문득 이번 주에는 이 아이의 모습과 같이 죽은 듯이 자는 그런 우리 한국 교회에게, 우리 한국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이들이 현실의 삶을 힘겨워합니다. 현실의 삶이 힘들어서 잠들어 있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해서 현실보다 잠의 세계에 취해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현실을 잊고 싶어 합니다. 너무나 힘든 현실에 현실을 피하고 싶어서 잠의 세계로 도피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어나라 라고 하십니다. 달리다굼은 소녀여 일어나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죽은 자에게 했지만 하나님이 명하심으로 죽은 상태인 자조차도 일어나게 하는 놀라운 위력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힘들어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소망을 품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일어나라 라고 하십니다.
그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을 본격적으로 부어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많은 은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소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이 돈의 위력에 짓눌려 힘겹게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민족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마지막 선택 민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민족은 참 끝없는 많은 외침을 당했습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릴 뻔한 많은 위기들이 있었지만 가까운 시간대에는 일본이 우리를 점령하여 우리를 짓밟고 있던 때가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였습니다. 이 일이 불과 75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우리 민족 전체의 희망이 사라져서 일제의 군합 아래 우리가 짓눌렸고 이제 그런 시간이 약 11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크게 쓰시어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이번 추석 이후로부터 우리 민족이 크게 번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매우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첫 번째 선택 민족인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마지막 선택인 민족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으로 인하여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 현상은 마치 K-팝이라는 그런 문화 현상처럼 유행처럼 전 세계가 우리를 따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수많은 선교사가 세계 방방곡곡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민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교회 부흥기인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큰 부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민족에게 많은 기도를 하게 하시고 많은 서원을 하게 만드시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 말세지 말에 자신의 사역자 민족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다운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부와 같은 연약한 자들 섬기는 일을 하게 될 것이며 나그네 같은 집이 없고 의지할 데가 없는 이들을 섬기게 될 것이며 또한 많은 고아들의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 아름다운 일 가운데 하나는 고아를 돌보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초등학교 때 꿈이 고아원 원장이었습니다. 이상하죠? 초등학생이 무엇을 알았겠냐마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부어주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쟤들은 저렇게 사랑을 못 받고 있나? 이 현상은 너무나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이상하게 제 감정이 이렇게 북받치네요. 그래서 이 현상은 너무나 불공평하다. 이 현상을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품었습니다. 내가 그들의 부모가 되어줘야겠다라는 이상한 초등학생 같지 않은 그런 꿈을 품었습니다. 믿지 못하게 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사실 이 생각은 생각해보면 초등학생이 품을 수 있는 꿈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 생각은 나중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품었지 내가 이런 행동을 해야겠다라고 미리 어떤 복선을 깔아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 고아에 대한 많은 글들이 나왔습니다. 고아인 아이들은 자기의 슬픈 기억이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슬퍼서 잠시만요. 너무 서럽고 슬퍼서 그 기억을 스스로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6.25 전쟁과 같이 모두 다 가난하고 모두 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자신 모두가 가난하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이 사회는 부해졌는데 자신은 가난하고 자신에겐 부모가 없고 자신은 사랑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극도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슬프고 너무나 슬픈 나머지 자기가 슬픈 기억이 없다라고 아예 자신의 기억을 삭제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아는 약 2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18살이 되면 보육원에서 그 아이들을 내보내기 때문에 그 숫자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나마 정부가 그들에게 500만 원씩을 들려주긴 하지만 그 500만 원을 들고 어디에 가서 집을 얻을까요? 어디에 가서 그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참 말이 안 되는 정책입니다. 그나마 우리나라가 OECD 선진국의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거라도 하고 있죠. 우리가 아프리카 중에 한 나라였다면 그런 것조차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입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우리 민족에게 많은 고아들을 찾아서 그들을 섬기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극히 큰 사랑의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울 수 있는 공간도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이 세상에서 힘차게 사랑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들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인 것입니다. 5번째로 우리 교회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희망을 잃어버린 채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우리 교회를, 여러분을 세계 만방 위에 높이실 것입니다. 요새 제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자라는 그런 설교를 하고 나서 새벽 3시 30분쯤에 강제로 기상을 당하고 있습니다. 알람을 해놓은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자꾸 그때 막 깨어나요. 오늘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깨어났으니 다시 자기도 뭐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그때부터 다시 열심히 졸다 깨다 하면서 한 6시 반까지 보통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희망적인 말을 하고 제가 최근에 설교들이 좀 평범하지가 않았지 않습니까? 희망적인 말을 하고 선포를 하는데 그 시간을 말하지 않는 설교가 최근 몇 번이 되어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자꾸 저에게 이런 희망적인 말을 하게 하시며 어쩌자고 자꾸 이런 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게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언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까? 라고 저는 하나님께 항의성 기도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선포는,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은 지나가는 바람과 같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 어렸을 때 그 이웃 중에 재숙이 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사랑을 하셨어요. 아이들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심심해하고 침울해 보이고 그러면 항상 말씀하시길 야 니네 데리고 내가 공항 갈 거다? 뭐 맨날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가본 곳 중에 제일 좋았던 곳이 공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 얘기를 하시는데 언제인지는 말하지를 않으니까 제가 화를 내면서 그게 도대체 언젠데요? 그렇게 막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거를 잘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제 상황은 우리 교회의 상황은 어떠한 그런 흔적도 보이지 않는데 어쩌자고 저에게 자꾸 이런 말을 설교 가운데
선포하게 만드시는 겁니까? 라는 그런 항의성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저에게 이번 연도가 끝나기 전에 그리고 다음 연도 초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중림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 이제는 어떠한 방법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민족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로 사역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 일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의 삶에서 자신의 달란트가 온전히 쓰이지 못하고 자신의 성질과 전혀 다른 일에 매진하게 되고 스트레스 받고 자신의 주어진 달란트를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사회에서 우리가 마치 교체 가능한 부품처럼 자신이 그렇게 느껴져서 너무나 슬펐다면 이제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든 삶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이 존재하기 전부터 여러분을 아시며 그리고 또한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하나하나의 순간조차 계획하신 그 분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 가운데 초청하십니다. 6번째로 준비합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일에 초청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예복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왕이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지 않아 길에 나가서 아무나 다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본문에서 예복이란 하나님을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근데 또한 글자 그대로 어떠한 준비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왕의 잔치에 참여하려면 당연히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되려면 하나님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이 아름다운 일에 동참하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뜻을 잘 파악해 가면서 읽고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믿어야 될 것이며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역사하실 계획을 이해하려면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에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이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로 동참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시대가 지나가게 하시고 이 지금과 같은 시간이 지나가게 하시고 마치 애굽의 마지막 재앙인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인 것과 같은 그런 두려운 암흑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새벽이 다가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그런 미래를, 그런 현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과 소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지식들을 공부하는데 세상에 더 유력해 보이는 사람과 친교의 관계를 가지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부하고 더 편하게 살까라는 것에 솔직히 더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자신이 무시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가장 먼저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정말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그 기도를 들으심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환영하십시오. 모셔드립시오. 저와 같이 읽어주시기 원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행하심을 기대합니다.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에 동참하게 하소서. 주여,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제가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달리다굼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이 희망이 없는 시대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고자 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버리시고 이제 적극적으로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을 통하여서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실 것이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준비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잘 이해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잘 소통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